도시에서의 봄은 이러한 어떤 꽃구경, 꽃놀이 혹은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가 있지만 시골에서의 봄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새롭게 갈아엎는 일들이 지금 한창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도 좋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를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기경하고 걸음을 주고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소선지서 이 책은 호세아는 남자인데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지정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는데 이 고멜이 좀 바르지 못해요. 이 부부의 관계가. 그래서 결혼을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를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묵었다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묵었다, 개간되지 않았다, 밭 갈지 않았다, 쟁기질을 하지 않았다, 쉬고 있다, 휴경지 혹은 휴한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비유하자면 묵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하길래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 묵은 땅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호세아 전체, 또 좁게는 호세아 10장을 살펴보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요. 먼저 그들에게 말하는 묵은 땅이란 두 마음을 품은 땅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자, 호세아 10장 2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에 제단과 주상은 우상을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하는 거죠. 즉 그들이 마음이 묵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을 섬기고 두 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유명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이제 영적 결투를 하기 전에 이제 구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임팩트 있는 설교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몇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게 뭐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뭇. 어떤 결정을 내리지? 이게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여기서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천주교와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 공동번역을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다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이런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 두 마음을 품은 상태. 그러다 보니 머뭇거리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말에, 환경에 휘둘리는 거죠. 환경이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의 주관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흔들리죠. 흔들려. 휘둘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때는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섬기지 않는 것. 신명기 6장 5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다 한다는 게 뭐냐면 with all your heart, all이라고 얘기해요. with all your soul, 그다음에 with all your strength, all이라고 하는 거죠. 다 한다는 건 뭐냐면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란 즉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거칠애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된다. 뜻을 다하라는 것은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 하나님 섬기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내 건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니면 내 몸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 앞에 덜 드리고 싶은 상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이게 묵은 땅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고 다 섬기지 않고 다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직 묵은 땅인 거예요. 그게 묵은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경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속이며 사는 상태가 묵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10장 4절 보면요,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밭이랑에 독초가 있으면 될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뿌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호세아 10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하나님 두려움이 없네. 하나님 두렵지 않은데 뭘 거짓말하면 어때요? 이게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재판에서 거짓 맹세케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렇게 거짓 재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거짓이란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행동은 하는데 또한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까지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속는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얘가 나를 업신여기네. 나를 이렇게 봐.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를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 행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준수한 사울을 세워주었어요. 근데 사울이 하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몇 번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는데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좀 사울이 알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서 그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을 부릅니다. 근데 큰아들부터 아들들이 많은데 67명 되는데
큰아들부터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준수하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키가 크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름을 냈다 부으려고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왜 이렇게 외모를 보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탈락. 그래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농사를 우리가 봐서 알 텐데, 또 좀 농사를 져본 분들은 알죠. 또 이런 좀 은퇴하시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시는 우리 남편들도 좀 이렇게 여러 있는 걸 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어디에 농사를 짓냐면 밭에다가, 논에다가 농사를 짓죠.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은 밭과 논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씨가 필요해요. 씨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씨가 중요할까요? 논과 밭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저는 끝까지 밭이에요. 밭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좋은 씨가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씨가 나에게 내 창고에 있다 할지라도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밭이 있기는 있는데 그 밭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겨울에 좋은 씨를 준비해 놓지만 밭의 형질을 위해 겨울과 봄에 수고하지 않으면 좋은 추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도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저 농부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첫 번째는 그 길가밭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리고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서 싹이 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씨를 뿌렸는데 이제 씨가 뿌려져서 그 싹이 나오긴 하지만 이 싹이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이제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 떨기밭에 뿌려졌는데 처음에는 좀 돌밭에 뿌려진 씨앗보다는 좀 낫긴 나았지만 먼저 있던 이 가시나무의 뿌리에 이 뿌리가 너무나 억세기 때문에 거기를 못 견디고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밭이에요. 밭.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사야를 우리가 새벽에도 묵상을 했습니다.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설교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멸망했습니까? 이사야가 거의 반보순몽으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생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생각이 없고 마음이 있어도 깨달을 의지가 없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봅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렸는데 눈이 진물이 다 났다고 합니다. 눈물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행한 것은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주님의 종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까? 눈물이 없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백해무익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도리어 여기서 더 중요한 진리로 더 깊이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전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진다. 이게 심오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강력한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회를 하고 좋은 훌륭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며칠 동안 설교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훌륭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도리어 그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압니다. 요나도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일을 잘 시켜요.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래서 싫었잖아요.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아싸 좋다 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이제 제비 뽑혀가지고 그 바다에 떠너뜨리고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잠수함을 통해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내려주잖아요. 그런데요, 니느웨가 3일 동안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이런 큰 성이었어요. 여리고는 성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고작 몇 바퀴 돈지 아세요? 한 바퀴 돌았어요. 하루를 돌았어요.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를 돌았어요. 하루. 여러분들 열정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교해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뜨거운 열정, 말씀이 있습니까? 설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자,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네?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강팍해진다니까요. 더 나빠진다니까요. 그 마음이 잘못된 대로 꼬인다니까요. 이게 심오한 진리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예배도 잘못된 예배로 왜곡되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 중심의 예배, 봉사도 자기 의의 예배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거의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질 뿐입니다. 1년을 들어도 10년을 들어도 변화 없습니다. 좋은 설교가 나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집니다. 마음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쁜 마음을 성경은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돌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돌 같은 마음.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한 마음과 그 속에 새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성령을 줌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성경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 돌 같은 마음을 번역을 하기를 굳은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6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 기경이라는 말은 브레이크업입니다. 깨뜨려버려라. 깨뜨려버려라 그런다. 저희 어머님이 그 밭에 농사를 지시면서 같이 제가 어릴 때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시다발이를 했는데 돌이 있으면 돌은 저 뚝 밖으로 던져야 되고요. 돌은 깰 수 없잖아요. 소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큰 덩치가 있어요. 땅을 갈아도. 그러면은 어머님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호미 뒤쪽으로, 이제 호미로 이렇게 이제 깨가지고 그 잘게 깨서 쭉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을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귀한 말씀이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계속 받으면요, 계속 죽은 씨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굳어버린 간이 있다고 하십시다. 한번 굳어버린 간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 회복이 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여러분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기 전에 깨부셔야 돼요. 마음을 더 간절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기 시작하면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농부가 요즘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술만 마시고 낮에는 잠이나 자빠져 자고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아내는 막 나가서 하라고 막 바가지를 긁어도 뭐 나중에 한다 맨날 미루고 남들은 다 지금 물대고 다 모내기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집은 하도 게을러가지고 땅도 아직도 갈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산기슭길 어제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옛날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그 테니스장이 있는데 한 1000평 넘게 돼요. 1000평 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네. 근데 없던 게 써 있어요. 울타리 너머로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줄 아세요? 더럽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 골목 이 6m 도로를 쭉 가다 보면 우리 금천구에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분리수거도 하고 요즘 비닐 때문에 얼마나 또 극성입니까? 택배도 그렇고 요즘 분리수거 참 문제가 많은데 근데 어느 곳에 쓰레기가 쌓일까요? 한번 더러워지는 곳에 쌓이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 누가 정말 간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거기다 놓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한번 놓으니까 더러운 데다가 또 놓고 이 쓰레기 봉투 값 아까우니까 그냥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더러워지면 사람들이 자꾸 놔요. 그 더러워진 마음에 자꾸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마귀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마음밭을 보고요, 깨끗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함부로 돌을 던지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관리가 없어. 마음 관리도 없고 영혼 관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자꾸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야. 큰 분뇨도 갖다 버리고 더러운 것도 더 갖다 버리고 못 치우게. 여러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 가운데 소중한 것, 마음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가볍게 듣지 말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굳은 마음과 함께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은 쓴뿌리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를 보시면 쓴뿌리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쓴뿌리가 나요. 자라게 돼 있어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성장해요. 그리고 남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더러움을 행사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더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쓴뿌리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쓴뿌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교회의 화평과 거룩함을 파괴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쓴뿌리란 예리한 상처를 의미합니다. 상처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오늘 내 삶의 모습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이게 상처라는 거죠. 아픈 과거의 사건들이, 부정적인 사건들이, 그 데미지가 치유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상처라는 거죠. 상처를 빨리 치유해주지 않으면 상처는 깊어지고요, 깊이가, 그리고 넓어지게 돼 있어요. 확장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빨리 봉합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상처가 있었고 요나도 상처가 있었고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내 가족을 괴롭히고요, 고질적으로 반복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면 가정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불행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도 당연히 악순환되는 거죠. 그 공동체의 거룩함과 화평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동물 가운데 고슴도치라고 하는 동물 아시죠? 고슴도치의 특징이 뭐죠? 예, 뭐가 많아요? 가시. 원래는 이게 털이라고 합니다. 털.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근데 고슴도치는 털이, 그렇지.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요, 10,000개에서 20,000개랍니다. 우리 숫도 서로 다르죠, 사람마다. 그래서 10,000개에서 20,000개인데요. 이 고슴도치도 서늘한 가을이 오면 막 형제들끼리 이렇게 앉는데요. 앉는답니다.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막 찌르죠. 그 고통스럽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고슴도치의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나도 좀 어디 가서 좀 잘 어울리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잘 안 되죠. 그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상처,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좋은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면 그 좋은 마음은 열린 마음이에요. 따라서 열린 마음. 네, 내 마음이 주께 열렸으니. 열린 마음이 오면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장교였죠. 근데 식민인 베드로, 어부 출신, 정말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니까 그 베드로를 영접하고 그 앞에 넙죽 절을 하기까지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열린 마음은 축복의 마음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저는 생각하기를 땅은 농부의 책임이에요. 전적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게으르면 열심히 부지런히 안 하니까 돌을 골라내지 않으니까, 딱딱한 흙을 골라내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니까, 그건 전적인 농부의 책임이에요. 근데 전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적으로는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좀 회피해 가야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목회를 잘한다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잘하는 건 뭐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재정이 매주일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되겠지요. 봉사를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것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좋은 목회는 좋은 목회자,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잘 만들어가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으면 제가 목회를 그래도 좀 저렇게 생겼어도 잘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농부는 책임을 제가 좀 회피하려고. 농부는 농부의 전적인 책임이지만 여러분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에게 100%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사야에게 100% 책임이 있고 예레미야에게 100% 책임이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 있다. 인정하면 아멘.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도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목회란, 좋은 교회란 성도님들의 마음이 굳어있지 않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치유되어지고 열린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결국 좋은 나무는 오래된 나무, 꼭 이제 자라는 나무, 그렇지 않아요. 연륜에 상관이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할렐루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나무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떨어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